아멘. 여러분들을 살면서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이 잊지 못할 라이프 이벤트들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아내를 만나서 3개월간 진하게 연애를 하고 그 뒤에 프로포즈 했던 일이 기억이 납니다. 대구의 한 커피숍에서 저는 반지를 하지 않았고요. 목걸이를 했는데 목걸이를 주면서 청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전도사 신학생이었는데 신학생으로서 내가 아무리 봐도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봐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해줄 수는 있겠다.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제가 또 준비가 됐기 때문에 청혼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스를 했고 저의 말에 넘어가 가지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내한테 확인해 보세요. 저는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에서 기억나는 그런 순간들이 있으실 겁니다. 결혼하신 분이라면은 주례자 앞에서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랑의 결혼 사역을 하면서 반지를 주고받았던 순간을 어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혹은 첫 아이를 임신해서 9개월인가요? 이렇게 임신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이제 출산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를 그리고 처음 안았을 때에 그때의 그 환경과 분위기와 감정과 기분 잊을 수가 없는 라이프 모먼트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는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꿈꿔왔다가 뭐 여러분들 다 이민자시니까 다 해당될 것 같습니다. 꿈꿔왔던 그 미국 그 땅을 처음 왔을 때에 공항에 처음 내렸던 날이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매년 몇 월 며칠까지도 기억하고 어떤 비행기였는지도 기억을 다 하실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획해왔고 어렵게 정말 꿈을 안고 왔던 그 시절들을 기억을 할 것입니다.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평생 많은 정보들을, 많은 경험들과 많은 지식들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학위를 수북하게 받으셨겠습니까? 많은 상장과 많은 업적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 지금도 계속 정보와 지식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매주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면서 영적인 배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것들을 대부분들을 다 잊어버립니다. 제가 여쭤볼까요?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을까요? 예,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렇죠? 우리는 직접 경험한 지식, 내 개인적인 어떠한 의미 있는 중요한 인생의 모먼트가 아닌 이상 뭐 여러 가지 너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잊어버리는 것이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일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들 이외에는 시간이 지나면은 결국 다 잊혀지는 것들이 우리가 받는 수많은 정보와 또 경험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주님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수많은 그냥 일상생활들 중에 한 가지로서 주님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문제들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는 법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은 어제 봤던 뉴스와 같이 그냥 관념적인 거, 지구 반대편에 있었던 이념과 이상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인생의 위기의 순간,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신앙은 단순히 우리 마음의 잠깐의 위안과 또 잠깐의 은혜를 받기 위한 그런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주님께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 때에 어려울 때에 사람과 돈보다 주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 때에 인생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어떠한 인생의 폭풍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끄떡없는 초인간적인 그러한 믿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 때에 그냥 지나가는 매일 스치는 지식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먼트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알 때에 진짜 신앙이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 말씀에서 나누는 주제는 그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간단하죠. 어떻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섬길까 하는 그러한 뜨거운 우리 여호수아의 지금 마음 중심에 있었던 라이프 메시지 같은 그의 연설을 통해서 우리는 함께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지막 여호수아의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두 가지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까, 하나님만 섬길까 하는 답을 적어 드렸습니다. 조금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똑같은데요. 수정을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까요?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하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라. 저희는 지난 2주 전에, 지난주는 부활절이었으니까 2주 전에 여호수아 10번째 말씀을 들으면서 여호수아 리더십 컨퍼런스 말씀들을 들었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것인가 이러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두 가지 그때 교훈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은혜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분을 사랑하라. 기억나시죠? 딱 붙어 있으라고. 따박라는 그러한 우리 리더들에게 주는 율법과 계명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한 말씀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지금 차지한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한 번 더 힘을 내서 아예 온 백성들 다 모이지 못했겠죠. 몇백만이니까. 그런데 정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근처에 있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어쩌면은 farewell message, 마지막 고별사 같은 자기 마음에 있는 요원과 같은 110세의 우리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직접 1대1로 말하고 싶은 구체적인 당부의 메시지를 적고 있습니다. 그는 먼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계속 하나님만 섬길 수 있을까 너희가? 그 세대가 뒤에 이어지고 또 하나님이 잊어버릴 만한 때도 됐을 때에도 어떻게 여호와만 섬길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당부의 뜨거운 메시지를 전파하고 특별히 모세 때부터 관찰해온, 자기 인생에서 관찰해온 그러한 비결을 이제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서 있는지 좀 우리가 지리적인 위치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은혜로운 이야기들을 이제 그들에게, 옛날 이야기, 우리 나이 든 분들은 옛날 얘기 많이 하시죠. 정말 자꾸 이렇게 들어드려야 될 또 사명이 있습니다. 젊은 분들은. 근데 옛날 이야기를, 은혜로운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서 어디로 불러모았느냐? 바로 그곳은 세겜이라는 장소였습니다. 세겜이라는 장소는 이스라엘에게 특별한 역사적인 장소였고 추억이, 우리 이스라엘 지금 있는 그 백성들도 추억이 가득한 장소였습니다. 잠깐만 세겜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겜은 어떤 땅이었느냐? 창세기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셔가지고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이 세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을 기념하고 제사를 지냈던 첫 번째 장소가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또 세겜 어떤 장소였습니까?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또 아들 야곱이 결국은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선조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기도 하고요. 야곱의 이름이. 근데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거짓말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회개하고 많은 가족들, 라헬과 레아를 또 우리 많은 12명의 아들들을 거느리고 그가 다시 형을 만나고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고 다시 정착한 땅이 어디냐? 바로 세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때도 그렇고 야곱 때도 그렇고 계속 우유곡절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돌아오게 한 홈, 집,
나의 살던 고향, 하나님께 약속하신 고향 같은 땅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세대의 백성들의 의미 있는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하고 이제 여리고 점령하고 아이도 점령하고 그리고 간 곳이 어디였느냐? 하나님께서 저쪽 동편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은 에발산과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과 저주의 말씀을 외치게 되죠. 근데 우리 보시면은 세겜이라는 것이 지도에 있죠. 등고선을 표시했는데 두 개의 산의 딱 가운데 있는 것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세겜에 모였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서 살겠습니다. 처음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정복 전쟁에 승리를 주셨 다음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록한 것이 바로 세겜이었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코리안들에게 뭐 노스 코리아든 사우스 코리아든 우리한테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딱 대면은 우리 민족의 어떠한 그 뭐 발원지, 그리고 우리 또 한이 서려 있고 뭐 이러한 민족적인 의미가 있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겜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의 노스탈지아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세겜이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백드랍으로 해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연설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 서 있는 것 자체가 너무나 옛날 생각들이 또 역사가 많이 생각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여호수아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연설을 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해서 최근 가나안 정복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쭉 우리 24장 다 읽지 않았지만 처음부터 우리 읽었던 부분까지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과 광야 이야기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그 전에 아브라함 얘기도 했지만 7절에 보니까 여러분 성경에 7절에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그리고 12절 13절에서 가나안 정복 때의 추억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12절에 특별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아주 특별한 표현인데요. 내가 왕벌, 호넷, 큰 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가나안 땅에서 너희의 칼이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그리고 13절 끝에 보니까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이스라엘은 과연 갈대아 우르, 아브람이라는 그냥 한 사람, 외국인, 이방인으로서 있던 그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제 큰 민족이 되게 하셨고 가나안 민족들을 다 7족속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 왕벌이 그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의 손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에서 너희가 짓지 않은 집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않은 열매를 먹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지금 역사적인 세겜이라는 곳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스피치에는 그 세일스 피치가 있지 않습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이야기를 재밌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질문을 합니다. 요구를 합니다. 하나님만, 여기까지 하나님께 인도하셨는데 하나님만 섬길 것을 요구를 하시죠. 14절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 애굽을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근데 여호수아는 그냥 무조건 덮어놓고 그냥 명령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모세와 같이 백성들에게 그들이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선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까지 본 여기 우리 근처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섬기든지
그리고 그 결정하기 전에 여호수아는 자기의 입장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적혀 있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말이죠. 여호수아의 긴 역사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행히도 그들은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설득이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인지 여호수아와 같은 근거를 얘기했습니다. 17절 18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고 애굽에서 빼주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지나간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굉장히 지금 우리가 많죠? 우리 하나님, 우리 목전에 우리가 행한 우리를 보호하셨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경험한 것들을 똑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 또 그때 옛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랬고 그들을 도왔고가 아니라 우리 그러한 경험이 있었기에 그들의 마음에 너무나 쉽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떠나지 않고 섬기겠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스피치 내용을 통하여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설득을 당한 이유를 분명하게 자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한 것은 이런 이유는 아닙니다.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대한 충분한 신학적인 내가 좀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을 좀 충분히 배워서 그들이 하나님 섬기겠다고 결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이성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른 나라의 신들보다 더욱더 힘이 세고 우리까지 인도하셨기 때문에 내가 비교해 보니까 하나님 택하겠다, 그렇게 한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이유는 아까도 언급했지만 매우 간단했습니다.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됐을 때에, 그 여호수아가 말을 했고 그걸 내가 기억하게 됐을 때 맞아, 그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지, 나는 내가 어딜 가겠는가, 그 하나님만 섬겨야지라고 너무 쉽게 동의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수아가 언급한 그 왕벌을 직접 보았습니다. 칼 한 번 대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은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왕벌이 있었음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지금 그 땅에 살면서 지금 오늘 아침에 먹었던 브렉퍼스트 음식이 내가 키운 음식이 아니고, 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어제 잤던 집이 내가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집인 것을 누리고 있었기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한 그 은혜의 이야기를 우리가 서로 들려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셨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고 우리가 이렇게 반응했다, 그런 은혜의 말씀의 이야기들을, 내가 경험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서로 들어주고 서로 맞장구 쳐줄 때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성도는 함께 그때 믿음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말했습니다. 우리 여러분 좋아하신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우리 하나님을 섬길 만한 믿음은 어디서 나냐? 너무 쉽습니다. 들음에서 난다. 우리 은혜를 들을 때에 하나님을 섬길 만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혼자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 섬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어요. 잊어버립니다. 여러 가지 하루 복잡한 일이 많고 연락이 많이 오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이 100가지가 넘을 때에 하나님 생각이 잘 나지 않습니다. 혼자서는 하나님 은혜가 기억나지 않고요. 그럴 때 어려움이라 닥치면은 우리는 자연적으로 이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겨야지 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뭐가 보입니까? 우상이 보입니다. 나를 도와줄 사람 우상이 누구일까?
내가 의지할 돈 우상이 어디 있을까? 어떻게 헤쳐나갈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은 그런 것들을 먼저 잡게 되는 것이 우리의 죄의 본성입니다. 오직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저에게 해주신 일들을 생각나게 들려주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슴 깊이 다가올 때에 그때에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결단이 굳게 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어느 교회에 갔었습니다. 요새 국가주 교협의회 임원으로 섬기기 때문에 거의 매달 어딘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교회는 그 교회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는 자리였습니다.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또 원로 집사님으로 추대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아니, 안수 집사님도 귀한데 이제 원로까지 되시니 얼마나 정말 은혜가 되는 축복의 자리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무대에 몇 분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목사님께서 안수패도 주시고 감사패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구누구 성도, 위 성도는 뭐 언제까지 뭐 했기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근데 그걸 드리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간단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눈을 맞추면서 누구누구 집사님 그동안에 선교부 때문에 일하시는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집사님께도 이게 감사패를 또 임명패를 드리면서 권사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저는 알 수 없는 그러한 그 은혜가 그 알 수 없는 감동이 그 사이에 잠깐이지만 오고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그 모습을 보면서 아름다운 정말 이 동역의 모습들을 보고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그날 안수집사로 추대를 받는 분들의 눈에는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집사로 부르셨구나. 섬김에 더욱더 굳건하게 되어지는 모습에 제가 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혼자 섬기겠다는 각오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음을 오늘 지금도 선하게 생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써 혼자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들 내가 직접 받고 경험한 은혜가 기억이 나고 또 그것이 공감이 되고 나눔이 있을 때에만 우리는 주님을 섬길 만한 용기와 또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정말 우리가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찬송가 가사가 생각났습니다. 찬송가 205장의 성경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그 이야기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The old story. 이 찬송의 가사는 캐서린 행키라는 분이 1800년도 중반에 영국에서 지은 시였습니다. 그 당시 그리고 그녀의 교회는 노예 해방을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그런 때였고요. 또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그분들을 후원하고자 막 믿음의 이 영적 싸움들을 하던 그런 사역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시를 접을 때 런던에서 개인적으로도 병을 이렇게 앓으면서 병과 싸우면서 이 시를 작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녀와 그녀의 교회에게 하나님을 섬길 만한 초인간적인 믿음이 필요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이러한 옛날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억하라고 은혜의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준 시를 적게 됩니다. 찬송가 1절과 2절만 잠깐 들어보시죠.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4절까지 있는데요. 거기 2절 가사에 우리 아침에 이슬이 쉬 사라진 같이 우리 기억이 사라진다. 자꾸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시 작곡한 캐서린 henke와 같이 그 말씀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우리 믿음의 비타민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이번 주에 믿음의 비타민이 필요한 분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셨던 이야기, 일들, 또 이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웃에게 하신 일들을 은혜 받은 이야기를 얘기하고 나눠주고 들려줄 때에 우리는 섬길 만한, 하나님을 섬길 만한 믿음을 놀랍게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길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난다. 주님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호수아는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물었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은혜의 이야기를 듣고 예, 우리는 주님을 택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이어서 여호수아는 I don't think so. 너희들이 하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사람의 본성을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의 근성을 알았기 때문에 I don't think so. 섬기지 못할 것을 알고 또 한 번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섬길 것인가? 두 번째는 섬길 증거를 남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길 증거를 남기자. 섬길 증거를 남기자. 우리 같으면은, 저 같으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고백하면 할렐루야 정말 잘했습니다. 너무 귀하십니다. 칭찬해 줄 텐데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 세대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 먹으면서 반석에서 터지는 물을 마시면서도 하나님께 반역을 했던 일들을 잘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나님의 스탠더드에 비교하면은 너희들의 헌신과 섬김은 하나님께서 멸하실 수밖에 없는 부족한 것이다. 끊어질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이번에는 조금 더 강력하게 말을 합니다. 의지를 담아서 말을 합니다. 21절 말씀에 이렇게 되죠. 21절에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번에는 여호수아가 좀 진심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충성되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두 번째 이 하나님 섬김의 원리를 말씀해 줍니다. 2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기라 하였지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이제는 너희 스스로 you said it. 공동체가 함께 들었다, 증인되었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되었나이다 하더라. 증인, witness, 들은 사람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확증을 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23절에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려라. Right now, right here.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 그렇게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곳 세겜에서 하나님의 율법책에 백성들이 지금 말한 것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이 성경책에 기록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하나님 섬기겠다 말했다 여기 적는다 사인해봐라 이렇게 하고 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다. 그림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돌을 하나 이렇게 큰 돌을 슈퍼맨인지 힘이 센지 큰 돌을 세워놓고 이 돌이 들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옛날에 뭐 요즘 같으면은 뭐 이 다큐멘, 이 사인이라든지 뭐 문서로 뭐 아니면은 공증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하겠지만 그 당시에 어떻게 증거를 남길까요? 변하지 않는 돌, 이 돌이 들었다. 사람들은 변하고 나무는 사라지고 풀도 사라지지만 동식물도 다 없어지지만 이 돌은 남아있다. 이러한 마음으로 이 돌이 너희가 한 그것의 증거가 된다.
돌이 들었고 이 돌을 돌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너희들이 이 약속을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지금 어쩌면은 그 서명을 하도록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한 결단이 관념이나 기분에 의해서 듣기 좋은 말로 군중의 움직임 정도로 끝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군중 심리로 남들이 다니까 우르르 하니까 나도 섬길게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증거로 이방신들을 이제는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향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증거를 남기라고, 이 반석을 증거로 남기자라고 제안을 했고, 오늘 끝까지 여호수아 말씀 읽어보시면은 과연 여호수아 세대, 그 장로의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다, 사사기 되기 전까지 섬겼다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수아가 지금 여러분께 묻는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그랬습니다. I don't think so. 지금 예배 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했는데 I don't think so.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예전에 유스 사역을 했을 때의 생각이 납니다. 수양회에 갔고 학생들이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자신의 삶의 우상을 터버리겠다, 이러한 결단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청년들, 유스 학생들이 멋진 것 같아요. 은혜 받고 눈물 좀 흘리다가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아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제거해보자. 그러한 제안을 했고요. 그 수양관에서 화형식을 가졌습니다. 화형식. 불로 태워버렸어요. 뭐를 태웠을까요? 그 당시에 청소년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그 책이 있었는데, 옛날에 해리포터도 있었고, 근데 그 당시에 유행하던 유스 가운데 유행하던 책이 트와일라이트라는 그러한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좋아하셨던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거기 흡혈귀 청소년인가요? 그들이 사람과 사귐을 갖고 이렇게 로맨스, 이러한 것들이 그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는 책과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아이들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고 자기들이 수양관까지 가져왔던 트와일라이트 책들을 불태워버리는 화형식을 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도 잊지 못할 그러한 증거가 우리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하는 멋진 증거가 되었습니다. That's not the end. 제가 작년에 달라스를 갈 기회가 있었고요. 9월 달에 세미나차, 또 올해도 2월 달에 제 영적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서 또 달라스를 갔었는데요. 그 교회를 갔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2번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에 어떠한 그 청년이 와서 인사를 하는데, 영어권 청년인데 처음 못 알아봤어요. 여자인데 보니까 예전에 그 유스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신학생과 결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요즘 신학생과 결혼하는 이세가 있는가? 진짜 really? Pastor's wife가 된다는 말에 엄청 놀라게 됐습니다. 올해도 2월 달에 또 다른 학생을 만났는데 그 친구도 이제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자녀 중에서 신학교 가겠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너는 안 돼.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렇게 한 것이 진짜였구나. 자기 인생을 이렇게 드리는 아름다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구나. 하나님께 정말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모습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끝까지 섬길 수 있을까요? 그것은 믿음의 증거를 보일 때, 그냥 립 서비스로 은혜 받은 것 끝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증거를 보일 때에 어떤 라이프 모먼트, 내 인생의 중요한 순간의 증거를 남길 때에 다시 말해서 바로 순종하고, 그리고 모두 앞에서 공개적으로 증언을 하며 돌들을 증인으로 세우는 마음으로 공개적인 표현을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보다 확고한
그리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진실로 섬기는 참된 예수 제자 될 줄로 믿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과 일치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했든지 뭐 어떤 분 공자가 했다고 말한 분도 있는데 그런 말을 한번 제가 인용한 적이 있었습니다. Tell me and I forget. 나에게 말해 주십시오. 그럼 저는 잊어버릴 것입니다. Teach me and I remember.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은 기억하겠습니다. Involve me and I learn. 내가 거기에 참여하게 해주십시오. 그럼 그것을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듣는 거는 쉽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것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행할 때, 우리가 믿음의 증인을 세울 때에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세상을 의지합니다. 정말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는 이유는 바로 평소에 믿음의 증거를 남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증거를 남기는 결단을 하시는 이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믿음과 결단을 표현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들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 얘기하죠. Dead on arrival. 물건을 주문했는데 오자마자 망가는 Dead on arrival. 멀리 못 갑니다. 그런 믿음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기 쉽습니다. 믿음의 증거를 남겨 공동체 앞에 표현하고 우리 그 아이들과 같이 즉각 순종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울 수 있고 매일 삶 가운데 진짜 믿음을, 진짜 신앙을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믿음의 단회적인 것이 되지 않고 우리는 계속 믿음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정말 격려를 하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혹시 내가 믿음의 어떤 헌신을 했는데 정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그 표로서 내가 뭐 어떤 선교를 가겠습니다. 그 표로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 표로 내가 하나님의 이번에 구원을 받고 이번에 또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혹시 내가 감정적인 것이 되어서 못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께 디서비스하고 나 스스로 실망하고 창피한 것이 아닌가. 다 이기겠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들이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지 않은 신약 말씀에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했고 하나님 제가 주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손을 내밀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을 섬겨주신 증거를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섬겨진 증거로 지난주에 우리가 셀러브레이트한 십자가와 예수님 부활의 빈 무덤을 증거로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섬겨주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성육신 하나님께서 그냥 멀리 하늘에서 계획만 하시고 또 은혜만 받고 우리를 향한 사랑만 뜨거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증거를 남기신 빈 무덤을 남겨주시고 십자가를 남겨주셔서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을 먼저 주님께서 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랑하는 로마서 5장 8절 말씀 아니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demonstrate, 증명하셨느니라. 하나님은 그냥 멀리서 생각만 하고 사랑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우리를 섬겨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완전히 다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베드로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갈릴리 호수에서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봤을 때 주님 저도 믿음으로 한번 나가기를 원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죠. 그는 발을 배 밖으로 믿음이 또 배 밖으로 나오긴 한 것 같아요. 발걸음도 배 밖으로 나가가지고 걸어가다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서 풍랑과 바다의 파도 때문에 두려워서 빠져갈 때에 그가 빠져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주셨기에 그는 믿음으로 끝까지 사실은 순교까지도 갈 수 있었음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게 신앙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한테 손을 내밀어 주시고 잡고 계시기에 한번 내 손을 잡아볼래?
우리가 그 손을 잡는 순간 우리가 손을 놓은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놓지 않으셔서 우리가 처음한 헌신을 받아주시사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그분의 우리를 섬기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첫 발, 믿음의 돌 앞에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 라이프 모먼트가 우리를 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 끝까지 가게 되시는 은혜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믿겠습니다. 주님 앞에 피하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지만 아직까지 첫 신앙의 순종인 침례를 공개적으로 받지 못한 분이 계십니다. 이번 6월 18일 날 제가 돌아오고 나서 침례를 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주님께 봉사로 헌신할 부분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까? 나중에 차차 내년에가 아니라 주저함 없이 이번 주에 헌신함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증거를 보이고 주님을 섬기는 시작을 오늘부터 영원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